입니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씩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초청해 주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한 3년 만에 한파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섰습니다. 성령님 공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뜨겁고 활기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기 임재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임재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낮춰주셔서 주님 하시는 말씀들을, 주시는 말씀들을 겸손히 마음으로 받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종은 질그릇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다만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 공부의 주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 주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자와 선교사들, 현지 리더들,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날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을 단순한 능력의 원천 혹은 감화력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의도적이든 않든 성령님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추상적인 개념 혹은 신비적인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신자들은 성령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성령에 대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상의 견해들은 성령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지나치게 신비적인 쪽으로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사셨으며,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일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일을 성령을 힘입어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 됩니다.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과 난관도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님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1장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사시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영원한 존재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온 땅에 편만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이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온 땅에 편재하신 분, 이런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 지상명령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한 성령께서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부를 때 하나님, 예수님 부르듯이 성령님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알 때 성령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또 올바른 교제가 시작됩니다. 성령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셔야 마땅하신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과 같이 특정하게 선택된 종들에게만 가깝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만지고 그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는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 마지막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 속에 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후로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Who is living in you? 라고 했는데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지금 그리고 계속 그리고 영원히 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살고 계시고 영원히 사십니다. 항상 영원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항상 영원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 이것은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24시간 하루 그리고 1년 365일 항상 살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이른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맨 먼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을 대면하고 감격합니다. 감격하면서 하루를 시작. 그리고 인사합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생명 주시고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저의 하루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전지전능 영원자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항상 살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사시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청하면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때때로 왜 우리가 고아의 심정에 빠집니까?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더라도 의식하지 않고 살거나 그분과 교제가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상까지도 보고 계신다. 얼마나 완벽한 든든한 백입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비신자들과 신자들의 관련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죄임을 깨우쳐 줍니다. 둘째로는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셋째로 사탄이 심판받았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에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신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신자들과 관련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이미 배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 속에 감춘 비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 비밀을 알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령님을 기도로 의지하고 메시지를 쓰거나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써
그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무시로 계속해서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령의 큰 역사는 중보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도전이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과 관련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쪽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에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상태, 내게서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령의 충만, 예수님 충만, 하나님 충만이라고 말해도 되죠. 그러나 오늘날 말세 시대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만약에 순교의 사태가 오고 그런 경우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지로 혹은 결심으로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을 때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그 정도까지만 따를 수 있었죠.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다 깨지고 우리의 의지가 바닥나고 우리의 힘이 다할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악한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육체의 소욕과 고질적인 죄의 습관을 완전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한마디로 진짜 신자, 정말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순교의 죽음이 오는 상황에서라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자, 진짜 신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절체절명의 명령입니다.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긴장할 수가 있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주님의, 이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소위 부흥사라고 하는 어떤 분들이 우리 집회를 막 가질 때 막 손을 확 휘저으면서 성령 받아라.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이마를 툭툭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듯이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 막 찾아다닙니다.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아라는 말,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둥치를 껴안고 뱅뱅 돌면서 막 주여 주여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 뿌리가 뽑혔지만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하신 분명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자. 여기서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주인을 마음 첫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에서,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로드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선교사님, 뭐 그런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왜 하세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모두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실제 상황에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심하면 나의 욕심, 나의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는가? 나의 유익.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는가? 그때 보면 진짜 주인이 누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하면, 주님이 그렇게 가라 하시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주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첫자리에 나의 Lord, 주로 모셔드리고 실제 상황에서 그분의 주권에 나를 굴복시킬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음으로 내 속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내 의지와 힘으로 사는 것이 또한 큰 죄입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도덕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기심, 교만, 욕심, 정욕적인 생각, 뭐 여러 가지 미움, 무관심, 갈등,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털어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털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할 때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충만으로 임하셔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성령님을 마음 중심 첫자리에 모셔드리는가 하는 것과 비례해요.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반절이 있어도 물이 있는 것이고 가득 차도 있는 것이고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칠 때 그게 충만이죠. 충만. 예, 충만. 둘째는 성령의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우리가 다 예. 회개한 후에는 성령의 충만을 주시도록 간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기도 제목들 많이 있는데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성령의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도 나왔나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로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아프리카를 자꾸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아프리카가 좀 멀게 느껴지죠. 이거는 순종이 아니죠.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쓴 말씀이 있습니다. 부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싫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싫은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까지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넷째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읽고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물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목마름. 여러분 우리 UBF 식구들은 참 행복합니다. 매주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매주 말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부해요. 그리고 팀 모임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잘 자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직장도 있습니다. 기쁨을 얻을 곳이 많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 성령님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없이 그런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망이 없이 살 때 우리는 권능을 받을 수가 없고 권능을 가진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갈망이 뭡니까?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건강 문제가 생겨가지고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무더운 곳에서 하루 1시간씩 테니스를 치고 나면 온몸이 막 땀으로 흠뻑 젖으면서 모든 세포,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물물물물물. 이게 갈망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증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성령에 대한 갈망입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나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타오르는 불에 비유했습니다.
의심과 불신과 교만과 더러운 죄들이 성령의 불을 꺼버립니다. 육이 살아나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마치 성령님을 사랑방으로 몰아내고 자기가 다시 안방을 딱 차지하여 삶을 주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사랑방에 밀려나셔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령님의 성품은 매우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인격이십니다. 절대로 강압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나의 밖으로 나가시진 않지만 그냥 문간방에서 아무 일도 못 하시면서 탄식하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매 순간 내면을 비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써 또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림으로써 간절한 갈망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산다면 가장 좋겠죠. 예수님처럼.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매일 새벽 시간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다시 이런 갈망의 작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 새벽에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 이거는 진짜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간절히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권능을 갖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권능입니다. 권능. 이것은 다양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 권능, 믿음의 권능,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권능, 말씀의 권능, 사랑의 권능, 용서의 권능,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권능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곧 복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둘째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온갖 정욕, 욕심을 다 포함하는데 이걸 이길 수 있게 하신다. 많은 경우에 저는 이제 만나보면 이런 생각들 하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있는 그 고질병이라고 있는 어떤 점에서는 그 본성, 이거는 참 절대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안 변하고 먹자로 살아도 안 변한다. 저도 과거에는 좀 그런 생각 했습니다. 워낙 안 변하니까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랬고. 그런데 본문에서 약속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 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열매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예수님처럼 성화되죠. 그날까지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넷째로 에베소 5장 18절 21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행복. 범사에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삶의 환경이 다소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요즘에 지난 학교는 매일 전기가 10시간에서 15시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밤에는 보안 경보 장치를 이제 켜고 항상 자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입을 열면 땡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갓 모든 일에서 땡갓.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제3장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절로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어로 live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 또 5장 25절에서는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는데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계속 발을 맞추어 가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발에 나의 발을 묶고 성령님의 스텝에 계속 맞춰서 따라가라.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처져도 안 돼. 따라가라. 이런 의미죠. Keep in step.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 초등학교 운동회 때 그런 이제 경기가 있잖아요. 2인 삼각 한쪽 다리씩 묶고 양쪽 다리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보조를 잘 맞추는 사람. 특히 잘 달리는 사람의 발에 보조를 맞춰가면 반드시 이기죠. 이게 keep in step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코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빼세요. 계속 힘을 빼라. 힘을 빼면 꼭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냥 힘을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힘을 안 빼고 계속 힘을 쓰면 물에 빠집니다. 근데 힘을 쫙 빼버리면 물의 부력에 의해서 붐이 뜹니다.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자기를 다 자기 힘을 빼야 되죠.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성령과 발을 맞춰가는 삶이다. 혹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삶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습니다. 평생. 로마서 8장 1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앞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똑같은 얘기인데요. Be 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수동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 수도 있다. 우리 신자들이. 그런 의미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열심과 자기 성실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는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없고 그러니까 참 아들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그냥 일꾼으로서 머슴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상속자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피해의식만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 때로는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행복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보냅니다. 참 아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승리를 체험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죠. 하나님의 축복의 써머리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의 교통하심,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우리 교통하심 혹은 교제,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사귐. 토레이 박사가 그의 성령론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은사나 성품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곧 교제, 사귐이다. 성령님과의 사귐.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님과 사귈 수 있지만은 길을 걸으며 혹은 운전하며 심지어 설거지를 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식하고 인정한다면. 나의 상태를 아뢰고 또 무시로 도움과 다스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성령님 지금 만나러 가는데 참 마음이 무겁네요.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할 말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요. 저를 비웁니다. 저를 사로잡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침에 갑자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염려가 밀려옵니다. 근심, 조바심이 밀려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목자의 삶, 회사일, 자녀 양육, 사명, 어떤 면에서든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고 이건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지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님에게 사실을 다 아뢰고 묻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때 달라지는 점은 굉장히 민감하게 빨리 회개하게 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역동적이 됩니다. 삶이 살아있게 됩니다. 내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삶과 하나님의 역사에 내 성령 사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설렘을 갖게 됩니다. 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UBF맨들의 훌륭한 점이 있는데 투철한 사명감, 책임감, 충성심, 의지력 강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좋은 것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좋은 것들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은 나의 몸에 배기까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무슨 또 하나의 사명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명의식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삶입니다. 삶. 행복한 삶.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용량이 무한대인 자가 발전소를 갖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 홀로 떨어져도 스스로 충전을 받으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짐바브웨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면서 바뀐 것이 있다면 성령님 앞에 굉장히 낮아져서 성령님 의지하게 된 것, 성령님과의 교제가 좀 긴밀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나이 73세 이제 안나 선교사 68세, 외국어, 우리는 외국인이고 짧은 영어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아프리카의 자연처럼 단순히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해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양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들 속에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삶의 과정뿐 아니라 결과까지도 성령님에게 맡기니 선교사 생활이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자 갈수록 더 젊어집니다. 한국에 오면 올 때마다 목자님은 인생의 나이테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인생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제 인생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지 바로 돌아가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저의 삶이 더 역동적이 되고 도전적이 됐습니다. 짐바브웨 양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신자의 삶입니다. 승리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과 부활의 영광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영원 자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사시게 되셨으니 이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 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 마음 중심 첫 자리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를 늘 충만하게 인도하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